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 우리 내일치 우리 GT 본문인데요. 우리 이제 오늘 저녁에 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려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행위 계시를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한 방편으로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1절, 2절 먼저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는 그러면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이렇게 아내도 맞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교독해 볼까요?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예레미야가 단지 그냥 혼자 그냥 결혼하지 말고 독신이 좋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 땅에서 자녀를 낳은 부모나 또 그들에게서 난 자녀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한 행위 계시입니다. 이제 독한 병이 걸려서 죽어갈 것이고요. 아니면 여기 나오는 대로 칼 때문에 기근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죽을 것인데요. 너무 많이 죽어서요. 무덤덤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시체가 많아서 묻어줄 수도 없고 지면 위에 널린 게 시체이고 결국은 없어지는 것은 공중의 새나 땅의 짐승이 그 청소부 역할을 해서 없어질 것이니 너는 결혼을 하지 말라. 아이도 낳지 말라. 아내를 얻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행위계시를 명령하고 있는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데는 가지 않아도 전도서에 보면 초상집은 꼭 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일정이 더블 부킹이 돼가지고 초상집하고 잔치집이 겹치면 가능하면 초상집 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거기가 더 위로가 필요할 뿐더러 거기 가야지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경조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물론 가서 이제 밤새도록 고스톱 치는 게 과연 이제 무슨 도움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정말 중요한데요. 절대로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평강도 빼앗고 사랑도 이 땅 가운데서 빼앗게 되어서요. 6절, 7절에 보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띠를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요, 평강을 멈추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그치시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6절에 보는 대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인데요. 너무 많이 죽어서 매장 당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문을 가고 싶어도 너무 많이 죽으니까 여러분 애곡해 주는 사람도 없고, 사실은 여러분 장례식장이 그래도 제일 성대합니다. 사람도 많이 오고요. 무슨 우리 화장터 같은 데 가면 각 종교가 다 오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불교에서 엄청나게 행렬을 많이 해서 또 올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장례식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이 사제 정도 되면요, 장례식 할 때 퍼포먼스가 머리를 확 밀고 오거나 몸을 이렇게 팍 베면서 하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 생활 가운데 우상숭배가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전혀 없을 것이고, 7절에 보니까 7절 한번 띄워볼까요? 그날이 되면요, 사실은 그래도 당시는, 요즘은 장례식장 가면 음식이 있지만 그 당시는 음식이 있는 시대랄까 아니니까 장례식이 나면 친척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또 이제 조문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이런 떡 가져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위로의 잔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초상집 가지 말라. 그냥 개인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이 재앙 가운데는 서로 죽음에 대해서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깡그리 죽게 되고 보이는 것이 다 죽음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하기 위한 행위 계시였습니다. 자, 이제 7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8절, 9절에 보면 또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세 번째는 이제 잔치집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잔치집에는 결혼식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무슨 아주 경사가 나서 예를 들면 새로 밭을 샀달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어떤 여러 종류의 잔치가 있겠죠. 어디에도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는요, 노랫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우리 9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다시는 잔치
소리는 잔치집은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니 그것을 백성들이 경고하기 위해서 잔치집 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결혼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초상집 가지 말라고요. 세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잔치집 가지 말라고요.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행위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요, 포로 시기가 나라가 멸망하는 시기가 얼마나 혹독할지에 대한 행위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말씀으로 설득해도 전혀 경고를 안 받으니까 이런 모습으로까지 설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명하셨는데요. 동시대의 선지자인 조금 시간이 약간 늦지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과 포로 잡혀가는 과정을 같이 겪었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6절에 보면 에스겔에게 행한 명하신 행위 계시가 있습니다. 인자야, 에스겔을 부릅니다.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가 정말 기뻐하는 거 내가 한번 쳐서 빼앗을 거야. 그런데 그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자, 우리 17절 여러분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 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요약하면 네가 눈에 기뻐하는 그거 내 하나 건드릴 거야. 근데 그거 건드리면 너는 슬퍼하거나, 우리 16절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조용히 탄식하기만 하고, 이렇게 조용히 탄식하기만 하지, 아예 눈물 흘리지도 슬퍼하지도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여. 누가 죽었어요? 그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뜻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것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렇지만 여러분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진짜 아주 작은 탄식 외에는 한마디도 못하게 하셨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아직은 지금 이제 행위 계시에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실 금방 이런 일이 일어나서요. 옆에 누가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아내가 죽어도요. 아무도 뭐라고도 하지 못하는 무시무시한 시대가 도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행위 계시에 에스겔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조금 앞 시대이긴 하지만 사실은 참 순종하기 힘든 명령을 이사야에게도 행위 계시로 명령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20장 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허리띠를 풀라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그러니까 그냥 허리띠 차고 있던 거를 허리띠 딱 풀고 신발 자유인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배를 끌고 벗은 발로 다니라 이 말은요 실은 벌거벗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선지자가 바바리맨도 아닌데 벌거벗고 다니는 게 그게 쉽습니까? 게다가 이사야는 모든 선지자 중에서도 특이하게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었고 왕궁에 출입하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거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벌거벗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몇 년 동안이요? 자, 이게 무슨
예표입니까? 구체적으로 왜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겠습니까? 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의지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이 아수르라는 대적에게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 남쪽에 있는 이 애굽과 구스였습니다. 애굽과 구스는 사실은 좀 뭐랄까요? 어떤 때는 통일이 되기도 하고요. 구스가 애굽을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관계여서 구스와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자기들 안전할 거라 그랬는데요. 유다 너 망할 것이고 네가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망해서 그들이 포로 잡혀갈 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왕족이던 그에게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니는 이런 행위 계시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와, 참 선지자 하기가 진짜 어렵다, 그죠? 거짓 선지자 하기는 너무 쉬운데요, 참 선지자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금요일 날 GT 본문에 보면 이 예레미야에게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었어요? 주의 말씀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최고의 이 분노가 무엇이었냐고 하면 주의 말씀이었어요. 그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를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거룩한 분노가 자기 죄 때문에도 너무 아프고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그 결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말씀 전했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은 정말 이렇게 행위 계시,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자기의 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일을 해야만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고통 같지만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드러나면 최고의 복이겠습니까? 나를 통해서요,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를 통해서 끊임없는 돈이 나오는 게 최고의 행복일까요? 여러분, 돈도 덧없고요, 그 지혜도 사실 덧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실체로 구현되어지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특별한 신자들만 누릴 수 있는 영원히 남을 축복인데요. 이 축복을 이제 살아낸 이 선지자, 그리고 이 축복을 살아내기 위해서 겪었던 선지자들의 수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신약 성도인 우리와는 이 시대에 딱히 특별히 행위 계시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계시가 완성되었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제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행위 계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네 자식을 칼로 찔러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명령하지 않을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귀신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이단이 여러분들 속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이 방금 오늘 본 바대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조상집에도 가지 말라는 게 우리하고는 특별히 상관없는 말씀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보면 신약시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에스겔은요, 아내가 죽었는데도 여러분 슬퍼하거나 눈물을 울거나 눈물도 흘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아내가 있어도요, 마치 아내가 없는 것처럼 주의 나라가 가까웠고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아내가 있어도 아내가 없는 것처럼. 3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31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신약시대 성도가 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대상이 있거나 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슬퍼하는 일이 있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울의 권면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지 주께 받은 말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이 앞뒤 구절에 보면 할 수 있으면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왜냐고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에 집중해라. 내가 보세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아내가 너무 좋고 너무 크고 너무 경기를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아내가 더 좋고 더 막 아내가 무서우면요,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은 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일을 너무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또 무슨 일을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슬프면 슬퍼서 말씀도 안 들리고요. 너무 기쁘면 기뻐서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근데요, 인생이 항상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일 때문에 슬퍼가지고,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기뻐가지고 왜 이렇게 돌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누었잖아요. 나로가, 여러분 우주선이 사실은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우주선은 몇 킬로라고요? 한 100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그 100킬로를 이 대기권을 뚫게 하기 위해서요, 쓰는 연료통이 140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몇 배였다고요? 그게 1400배. 그러니까 1400배의 힘을 써서 이과에 잘했어요. 예. 1400배의 힘을 써서 대기권을 뚫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원죄가 뭐냐고 하면 진짜 중력처럼 끊임없이 끌어당겨서 나만 남기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일이 너무 슬퍼서 모두 내 이 슬픈 일에 다 집중해달라고, 공동체에서도요, 자기 어떤 슬픈 일이 생기면 올 수도 모두 이것만 집중하라고 막 명령하고 막 안달하고 화를 내면서 여기 막 하다가 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돌아가지고 이 사람이 막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너무 막 그냥 신나가지고요, 계속 한 번도 내 이 이기심이라는 원죄를 뚫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이제 이 이기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유롭게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신자들 너무 많습니다. 셀장들이 한 번도 그런 이 진짜 무중력의 상태처럼 정말 주 안에서 자유하면서 상대방에게 정말 온전히 집중해 본 적이 없는 셀장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본대로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것처럼, 슬픈 자는 안 슬픈 것처럼, 기쁜 자는 안 기쁜 것처럼, 있는 자는 없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너무 사람이, 너무 무슨 일이, 무슨 감정이 다 중요하게 돼 있으면요, 여러분에게 행위 계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우리 서로 한번 이번에 바꿔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평화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나한테는 없어요. 근데 주께 있어요. 내가 주께 집중하면 진짜 그 평화가 임하고 진짜 그 축복이 임하면요, 나를 통하여서 그제서야 상대방이 복을 받겠는데, 둘이 죽고 못 살아도, 아니면 내 슬픈 일에 모두 슬퍼해 준다고요, 그게 위로가 되는 줄 아세요? 블랙홀과 같아서 아무리 쳐넣어도요, 아무리 감정을 쳐넣어도 해결 안 돼요. 내 기뻐하는 일에 미친 듯이 한번 기뻐해 보세요.
남는 것은 더러운 감정의 배설 외에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그거 절제하고 죽게 나아가면요, 그것 통해서 심지어 슬픔을 통하여서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요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고요. 기쁨을 통하여서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쁜데 다른 사람 기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 다 배가 아파요. 근데요, 내가 기쁜데도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진짜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하면요, 그 중심이요, 그 기쁜 일에 가 있어가지고는 절대 다른 사람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사돈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픈 게 인간인데 어떻게 내한테 좋은 일이 있는데 남들이 기뻐하겠어요. 그런데요, 그 중심이 진짜 그리스도에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일 생기면요, 모두 축복하게 돼 있어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아브라함한테 모든 사람이 축복했습니다. 왜 아브라함한테 모든 사람이 축복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없었으니까요. 자기 중심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슨 자기 감정에 집중하거나 자기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자기가 없는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잘 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축복해 주니까, 축복해 주다가 그 사람들도 다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꼭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없는 것처럼,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없는 것처럼, 슬퍼하는 사람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이야기할게요. 영상은 듣고 계실 텐데, 우리 권사님, 박주영 권사님 지금 외국에 계시지만 식구니까요. 언제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권사님, 세론들이 권사님한테 이야기하면 뭐든지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고, 다 같이 아파해주고 해서, 저분은 무슨 슬픈 일도 하나도 없나 보다 하는데, 바로 그 자기가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던 그 시기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권사님한테 정말 어려운 일, 만약에 자기한테 그런 일이 생겼으면 정말 그냥 진짜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양당간에 결단을 내든지 그럴 일이 있는데도 세론들은 하나도 못 느낄 정도로 정말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다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저분은 염려도 없나 봐. 저분은 그냥 진짜 편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권사님 생각하면 다 참 선물이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장소가 여기 오면서 어쨌든 쏙쏙 빼서 다 이렇게 외국에다가 다 이렇게 지금 보내놓으셨어요. 언젠가는 돌아오시겠지만, 근데 그거 이제 우리도 있으면 자꾸 의지하고 잘 못 따라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네가 해 그래가지고 좀 빼놓으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진짜 결혼도 하지 않고요, 초상집도 가지 않고요, 잔치집도 가지 않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에게 집중했던, 말씀에 집중했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계시를 시키자 이제 이 계시를 했어요. 어느 날부터 장례식에를 안 와요, 선지자가. 어느 날부터 잔치집에도 안 와요, 선지자가. 그리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묻겠죠. 따져 묻다가 화를 내다가 막 그러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궁금해할 때 이제 답을 하죠. 이제는 장례식을 치르지 않을 정도로 죽어나갈 거야. 이제는 잔치집이 다시는 없을 정도로 이 땅에 황폐함이 있을 거야. 내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부모는 자식의 죽음을 보게 될 것이고 부모들도 죽임을 당하기 때문일 거야. 이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자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자, 그런 이제 행위계시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자 백성들의 말투는 보면요, 이것은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렇게까지 하신다고 이야기하느냐는 뉘앙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큰 재앙을 도대체 왜 우리한테 하냐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이렇게 백성들이 따져 물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안 되니까 이제 선지자에게 상처가 날 정도로 행위계시를 하게 했는데도 사실은 안 통할 것입니다. 그래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망하고 나서라도요, 그 말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망하고 나서라도 겸손한 자들에게 그 행동이 기억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리어 막 따져 묻고 화를 낼 것입니다. 이때 대답할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12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대체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죄가 있어서 그렇게 진멸한다고 자꾸 입만 열면 예레미야는 자꾸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막 따져 물을 것입니다. 믿지도 않고요. 사실은 진멸한다는 이 경고를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계속 구타하고요, 감옥에 가두어 넣고요, 죽이려고 하고요, 협박하고 그랬었죠. 자,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11절에 보니까요, 자,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그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는 뜻이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 버렸다는 뜻이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 버리고 말을 따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의 말, 내 자아의 말을 크게 듣고 말씀을 가볍게 듣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말씀 버리면 우상이 따라오게 되고요. 여러분들, 말 받으면요, 말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 조상들 때문에 다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할 것 같죠. 근데요, 12절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지금 주제는 너희 조상 때문에 너희 패는 거야가 아닙니다. 너희 조상들,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또 조상 탓은 많이 했어요. 조상들이 더럽게 살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 조상들 죄 때문에 내가 치는데 실은 너희 조상들의 죄가 아니라 조상들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의 분량을 다 채운 너희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냐?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 탓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아니, 모세 시대에, 아니, 선지자 시대에 어떻게 그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냐고. 내가 그때 있었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라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 보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실은요, 선지자보다 더 큰 예수를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우리는요,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히 좋게 생각하고요, 자기에 대해서는 무한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발 먼저는요, 자기 부인이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기와 좀 싸우세요. 너희 조상 탓 아니야,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너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마음의 완악함. 어쩌면 물론 행동으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후대가 지은 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므낫세 때의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아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조상 므낫세 때에 지은 죄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좀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마음의 완악함. 이렇게 그냥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잘못된 고집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만하고 고집 센 모습.
드러나는 행동보다 마음속에요, 이 교만하면서 고집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며 하나님이 고칠 수 있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만하고 고집 세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못해도 됩니다. 근데요,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능하고 유능하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능해도 괜찮아요. 유능하면 얼마나 유능하겠어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보세요. 유능한데 고집 센 거 하고요, 무능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을 깨뜨리는 거 하고요, 후자를 훨씬 더 긍휼히 여기시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마음의 완악함, 고집 세고 교만하면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내가 한번 털어보라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이렇게 고함치는 사람들, 실제 행동에서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괜찮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이 악한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한테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데요. 뭐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순종,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을 불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고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순종하기 원하시는데요, 교만한 고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고집이 있다고 하면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깨져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소서, 깨트리게 하소서.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을,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만하게 고집을 피우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거는 사탄을 불러내는 주문과 같아서 귀신들이 스물스물 다 모여듭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일 귀하게 여기시고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부드러운 마음을 제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시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증거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주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게 뭘까? 하나님 진짜 나한테 은혜를 베풀고 계셔? 하나님 은혜 베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주야로 주를 예배하게 하며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요, 주께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 증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야로 다른 신을, 우상을 예배하면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상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말을 사랑하고, 내 말을 사랑하고, 내 뜻을 사랑하고, 내 욕망을 사랑하는 상태가 우상 숭배인데요, 주야로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최고의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요즘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열매가 맺힐까 막 항상 좀 그려도 보고 기대도 해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주야로 무엇을 하든지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이 떠나지 않고 기도가 떠나지 않고 이렇게 어떻게 이러지? 왜 이렇게 길게 계속되지? 이거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제일 심각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돈을 섬기고요. 자아를 섬기고요. 명예를 섬기고요. 쾌락을 쫓아가고요. 이것 상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쳐버린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하던 일을 하게 되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시죠. 평화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이것이 사실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요. 최고의 행복이 맞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지만 우상은요. 여러분들을 종으로 만듭니다. 스스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요. 앞에 나왔던 모든 황폐함을 심판을 자초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요. 그냥 안 오기 좀 그렇고 아니면 또 습관이 들어서 그렇고 아니면 그냥 혹시나 하고 왔을지 모릅니다. 혹시나 하고 왔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최고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진짜 깨닫고 예배드림이 여러분의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요. 구약에서는 그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는 종처럼 엎드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완전히 깨어지는 상태를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미국 교회 이제 영상을 하나 보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되게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설교가 아주 좋으세요. 그리고 또 삶을 그렇게 살아내고요. 설교를 하는데 앞자리에 그 교회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이 한 분이 덩치가 커요. 자, 근데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보이실려나? 덩치가 큰 분이 제일 앞자리에서 이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그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시는데 계속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다 신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는데 계속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아바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꼬꾸라진다는 게 엎드린다는 말이 정확한 뜻은요 이게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정복을 하면 정복을 당한 왕이요. 보통 이제 정복을 당하면 죽잖아요. 그죠? 어떤 한 왕이 정복을 당했는데 이제 서민이 함납되게 됐는데 끝까지 싸우다가 함납되게 되었는데 왕이 말을 타고 나가죠. 그래서 로마 장군 앞에 가서 나는 죽이지만 내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이제 끌고 가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게 뭐냐고 하면 그 장군 앞에 이렇게 합니다. 나를 밟고 이게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는데 그러니까 나를 짓밟고 죽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도 살아가지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래도 말씀이 조금 들리니까 그렇게 그래 볼까 하다 나가다 보면 여러분 다 던져버리고 나가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배 드리는 게 은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시고요.
신약 시대에는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입맞춤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좋아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요, 의무가 돼서 예배 드리지 않게 하면 은혜 받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법적으로 저요 전화 와서 이렇게 뭐랄까요, 주일날 빠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합법적인 건수가 있어서 전화 왔는데 일렁거리는 그 기쁨의 목소리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빠지니까 괜찮지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관리가 안 돼. 너무 즐거워. 막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 나에게 지금 보너스를 주셔서 이번 주는 예배 안 드려도 돼. 아니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좋아야 합니다. 입맞춤 하듯이, 연인에게 입맞춤 하듯이 주님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중보하면서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